보다 자신의 여가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에 진급을 거듭한 끝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사의 자리까지 오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최고의 자리에 앉은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절망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침상에 누워서 커튼 사이를 치우다가 커튼 사이를 틀어놓은 환한 아침 햇살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아침 햇살인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언제든지 있었던 아침 햇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 게 아닌데 그는 침상에 누웠지만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보면서 저게 진정한 행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꽃 피우며 대화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행복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이제 곧 자기의 삶은 끝이 나는데 말입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고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는 일을 위해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대통령이라도 나는 그런 대통령 싫다. 행복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행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우리 돈벼락 좀 맞아서 돈 좀 많아가지고 돈 펑펑 좀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응? 못 가진 사람은 도적질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죄가 없겠지만 가진 사람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좀 크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난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 되게 행복해 보이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껏 뭐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은 얼굴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 쳐다보세요. 얼른.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 작지만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얼마 전까지만 좀 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요. 우리 여자의 권사님 나 힘들어가지고 뭐 귀 아프다고 그러고 코 아프다고 그러고 눈 아프다고 그러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잖아 지금. 애기 보면서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애기가 다 병을 고쳐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걱정된 일들이 아이 얼굴 쳐다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난 유전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아무 재미없는 거에서 맨날 들여다보고 낄낄거리고 깰깰거리고 클클거리고 그 조태를 나 쳐다보고 나를 좀 보래. 내가 봐도 별로 아니 이쁘긴 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권사님이 그러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여권사님 잘 나갔잖아요. 그냥 잘 나갔잖아.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뭐 고급차 외제차 타고 큰 집에서 뭐 얼마나 편하게 지냈어요. 지금은 뭐 3층, 난 가보진 않지만 3층 계단인데 3층 계단에 세상 말로 기어 올라가는 집이요. 기어 내려오는 집인데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얼굴 좀 봐. 여러분 진짜 얼굴 한번 봐봐요. 정말 행복.
행복해졌어. 얼마 전까지는 이랬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게 먼데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좀 행복을 느꼈으면 참 좋겠는데 느낄만 하면 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워.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면 그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닥거려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제한적 존재란 말입니다. 제한적 존재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그 나그네 삶 속에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를 원치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내게 지어지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짐을 짊어짐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랭동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건 명예의 축복일 수 있겠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당시에는 민족이 많아서 숫자로 싸우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겨낼 수 있고 많은 노획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세상적으로 우리말로 요즘 얘기를 하게 되면 물질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질 축복과 명예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1절에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곧 다시 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집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에 잠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주와 연합하게 되면 옛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완벽한 회심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가슴을 치고 통탄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 가리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을 다 하면서 입으로 나는 회개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 옛날 방법, 옛날 하던 행동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의지하던 쓴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첫 단초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때문에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떠남과 분리의 역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분리돼서 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든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그걸 성도 그래요. 제가 표현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거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이건 나가서 이 종을 물어보면 무슨 종이라고 그러냐면 학교 종이라고 그래요. 학교 교탁의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거 종 안 칩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쳐요. 그래서 상기시켜요. 또 여러분 가끔 TV에 보게 되면, 외국에서 보게 되면 그 호텔에 들어갈 때 사람이 없으면 요거 하나 놓아 있어요. 그럼 똥똥 치고 사람이 안에서 튀어나와서 이게 뭐 도와드릴까요? 얘기하죠. 사람을 부를 때 써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건 학교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여기 이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이 종을 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종을 성종이라고 그래요. 성종. 거룩한 종인데 구별이 없다. 여기 있는 이 가구들 다 일반 가구예요. 만든 가구라고요. 그런데 이 가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성구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도 성교성구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앞에다 다 거룩자를 하나 붙였어요. 그만큼 구별됐다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 산성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 6장 3절 가로되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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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들도 그렇게 죄와 불결로부터 떠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장로님, 갸바레 가지 마세요! 그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업하다 보게 되면 대접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더 해요. 더 하는 일이에요. 자신만만하게 더 한다고.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유로우니까 라는 생각으로 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는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관은 이 세상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초월된 윤리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오리를 걷자고 그러면 신리를 걷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윤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윤리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고 떠나는 것,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나 안 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 무조건 떠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떠나게 할 것이고, 이 자리에 두시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시키고자 하는,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막고 파괴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같은 일들이 너무 많고 이들과 친숙하게 있습니다.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괴롭겠지만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구별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복되지 못한 삶을 사느냐?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걸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지요. 본인에게는 큰 축복과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비록 75세가 된 나이였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사실이 언급된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년기쯤 되게 되면 사실은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캐나다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고 떠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사모는 그런 거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가면 가지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사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리를 떠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년기에 말입니다.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진정한 믿음이요 신뢰와 용기의 행동이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대한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미국 시골에 한 통나무 집에 살던 병약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병약한 남자가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바위 때문에 출입하는 일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그 네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그걸 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로구나, 순종해야지.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의미로 매일같이 그 바위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 8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밀었는데, 가서 그 바위를 이렇게 재보니까 1cm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응? 1년 가까이를 밀려고 그러는데, 걔 주저앉고 울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 밀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였으니 이거 미나마나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 그 바위는 안 옮겨졌지만 네 모습을 거울로 한번 가서 봐라. 가서 거울을 보니까 병약하던 남자는 없어지고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보고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옮기라고 그랬냐?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어처구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신체의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에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병약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 너머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부분에 오늘 7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이름 불렀다. 그래요. 제단 쌓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 우리는 이게 지금 공예배입니다. 홀로 있는 예배와 동시에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예배입니다.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식솔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이거 반드시 성도가 멈춰서는 아니 될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것도 11시에 나와서 그것도 시간 맞춰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12시 끝나자마자 그냥 꽁무니나 나사를 뛰어가는 그런 입장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낮 예배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도 제단을 쌓은 것다라고 생각해 나오면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드려지는 공예배도 중요하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점점 예배가 없어지는 이런 마당에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 이게 공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을 다 합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한 대여섯 시간 쫙 드리고 일주일 내내 펑펑 지낸다면 그게 예배일 거냐는 겁니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 드려요.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일주일이면 3, 7이 20일 21끼의 밥을 먹습니다. 아침 먹고 또 하고 또 먹고 아침 먹고 또 먹고 아침 먹고 또 먹고 21끼를 하루에 다 먹고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8시간 자는 거 일주일에 7, 8이 56, 56시간 내내 자고 남은 시간은 눈 뜨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비 콕스가 쓴 세속도시라고 하는 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 현대인을 2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자기를 감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동성입니다. 쉽게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모릅니다. 뭐 이젠 고속철도가 돼서 부산거치도 한 2시간이면 휙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라졌단 말입니다. 익명성과 이 이동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폐쇄적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기계하고만 관계를 맺고 자꾸 방구석에 앉다 보니까 점점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동성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게 되면 또 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또 이사를 합니다. 교회도 쉽게 옮기고 집도 쉽게 옮깁니다. 직장도 쉽게 옮기고 사업도 쉽게 그만두고 맙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깊이 맺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하이비 콕스는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바로 폐쇄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동성이 많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품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예배의 생활이라 이렇게까지 그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는 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할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난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달을 쌓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가족과 성도와 함께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찾는 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사십시오.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적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거고, 복이 될지라 하는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머리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복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